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 은혜 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10대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10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출발하시죠. 지난주에도 부모로서 10대 자녀 양육이라는 그 위대한 일에 헌신해 주셔서 부모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10대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 이것은 은혜의 시간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우리가 즐기면서 이 과정을 함께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도 그렇게 해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10장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제 자녀 양육의 네 번째 목표입니다. 함께 나누고 이어서 이제 11장에 집을 떠나보내는 것이 10대 자녀 양육의 목표이다. 다섯 번째 목표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종종 뉴스에서 가정에서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비용에 대해서 2017년에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특별히 사교육비까지 다 이렇게 하면 최고 한 4억 원까지 자녀 양육에 비용을, 에너지를 쏟는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이 얻는 소망, 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서 우리 자녀들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그런 성품이 강한 아이를 키우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뭐 박사학위 등등으로 이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겠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도 자녀 양육을 향해서 이와 같은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직장을 가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와 함께 살았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비율이 60%에서 80%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주면서 단지 세상이 말하는 도덕성, 지성만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것이 목표인데, 이제 대학이나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폴 트립이 이 책에서 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대학이나 직장을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이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부모의 삶의 방식이 성경적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자녀 제자와의 원리를 맡기셨어요. 그 두 가지 작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부모의 마음이 일생 동안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작전이고, 두 번째 작전은 그 영광의 선하신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삶에서 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 신명기 6장에 제시된
자녀 제자화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이 삶의 작전,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작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자녀를 향하지도 않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을 보면 너무 분주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면 아버지들은 직장 일에 바쁘시고 쉬는 시간이 되면 어때요? 집에 오시면 유튜브, 인터넷, 취미 문화에 바쁘잖아요. 아버지들은. 어머니들도 바빠요. 자녀들 학원 보내야 됩니다. 학원 보내려면 몇 시간씩 운전수 노릇을 하느라고 바쁘고요. 우리 아이들 영어, 수학, 가외, 과목별로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니느라고 정보를 얻느라고 바쁘고요. 사실 하나님의 디자인은 가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칠 수 있는 현장으로 주셨는데 정작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디자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잠자는 여관으로 전락해버렸고 밥 먹는 식당으로 가정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쁘기는 바쁜데 그 용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삶의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폴 트립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몸부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방식을 바꿀지 한 방에 다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한두 가지로부터 좀 시작을 의도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정기적으로 자녀들의 방문을 두드리고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몸이 피곤하지만 우리 아빠들은 그렇게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어 주시면 좋겠고, 또 퇴근하면 유튜브나 인터넷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정서지만 이걸 좀 빨리 끄고요. 우리 자녀들과 같이 10분이든 20분이든 대화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녀들 데이트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바쁜 스케줄을 조정해서 만나고 그들의 생각을 듣는 것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저는 그것이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작전을 따라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폴 트립은 두 번째, 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을 청년이 되면 떠날까? 이제 그 중에 이유를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일 수 있을 거다 고민을 던집니다. 부모는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넘어가고 문제가 많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자녀들의 눈에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이 자꾸만 보이게 되면서 자녀들은 실망하게 되는 거지요. 물론 신앙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이 부모인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는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점수가 그게 뭐니 등등 행위를 가지고 율법적인 모습으로 계속 자녀를 대화한다면 자녀는 마음에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겠지요. 부모님은 예수님은 사랑이셔, 예수님은 섬기셨어라고 말하지만 자녀들이 볼 때 부모의 모습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자녀들은 이제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부모님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말로 정죄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너 바보야, 인생 망할 거야, 가시도 친 말을 쏟아내면서 은혜가 없으면 이제 자녀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부모님이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녀랑 갈등이 생기면 용서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도 말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녀들은 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이 생기는 거지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자녀들이 볼 때는 엄마 아빠도 세상 문화의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학벌을 부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되면 이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학교를 떠나거나 대학을 가게 되게 되면 이제 고통스러운 거지요. 여러분, 이 지점을 폴 트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복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계속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볍게 여겼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그들도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세상의 주변 문화를 더 좋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먼저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의 사람은 도덕적이고 지적인 수준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걸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데 기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자녀의 복음이 소망이기에 소망이신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이런 두 가지 모습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부모인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넘쳐야 풍성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선하시며 어떻게 너를 사랑하시는지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부모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하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잠시 드렸고요. 폴 트립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10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여러분 10대 자녀들이 여기 있는 5가지 정도의 삶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과 인격적인 경배와 만남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시간을 보내기를 시작하고 있다면 말씀 보고 또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보이시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요. 또한 주일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릴 때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 또 이제 피스메이커 모임, 중고등부 모임에 있을 때 여러분 돌아오면 피드백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나는 교회가 진짜 좋아요. 친구들이랑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종종 마음이 뭉클하고 막 눈물이 어떨 때는 날 때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 성도의 교제에 대한 반응을 우리 자녀들이 보이는 걸 보시고 교회와 지체들과의 교제를 좋아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고 있는 거지요.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하지 않고 영적인 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면 또한 아이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일상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민감한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선택하는 노력이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고 자라고 있구나 표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요. 부모로서 어떻게 10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할까요?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을, 팁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먼저 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높은 도덕적인 성품과 지적인 실력을 키워주려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라는 공부를 하나 잘하기 위해서 세상의 부모님들은 전략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5년, 10년 투자합니다. 영어라는 걸 잘 가르치려고.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전략을 가지고 초급, 중급, 고급 시간을 가지고 섬세하게 접근하면서 영어 하나를 잘 하도록 얼마나 치밀한 전략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어 하나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줘서 인생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이 거대한 큰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랑하는 것을 전수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가정에게 전략이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정말로 똑똑한 지식인들은요. 밥상머리 20분의 교육이 지성을 세우고 성품을 세우고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아주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식탁에 앉아서 20분 동안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일을 지키려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인 여러분, 이 영광의 하나님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가정 예배 안에 10분, 20분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려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전략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가정 예배는 은혜의 통로이고요. 진짜 목적은 예를 들면 저의 경우 화수목금 4일 동안 한 10년에서 12년 아이들과 15분에서 20분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는 몇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마티 마초스키 목사님의 컬러 스토리 바이블 유치원일 때 이 책으로 몇 번씩 읽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long story short, old story new. 이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으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무 잘 배울 수 있잖아요. 다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청소년 부모교실, 교리신학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르치시고 함께 그렇게 이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자녀 대신에 가정 예배 하시다 보면 이제 장애물이 많아요. 뭐 자세가 빗다가고 대답이 영성하고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시면서 또 부모의 죄, 자녀의 죄가 막 충돌하지만 괜찮아요. 이 은혜의 통로를 잘 활용하신다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주는 일과 그리고 주일 설교를 가지고 나눔을 하고 나레이션을 하는 습관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주일날 설교 들었던 노트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나레이션 하게 하고 엄마 아빠도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러는 시간을 여러 해 동안 가졌습니다. 이것은요, 학습으로도 너무 좋아요. 40분의 설교를 듣고 요약하고 쓰고 그것을 핵심 주제를 발표하고 학습으로도 좋지만 1년에 50번 정도의 시간을 아주 영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부탁은 말씀을 나누실 때 부모님들께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의 그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훈육조로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말씀을 절망의 도구로 죄의식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진리를 사랑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는 일에 여러분 말씀을 잘 지혜롭게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약함을 나누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세워줄 수 있어요. 자녀 양육을 해보시면 아시지만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나요? 실패하잖아요. 실패할 때 넘어지는 그 순간 부모님들께 부탁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거친 언어나 조급함이나 분노로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세요. 죄를 고백하는 일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고백하는 일은 용감한 일이고 성경적인 일이고 저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죄를 고백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고백하는 일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두리뭉실하게 미안해, 또 그랬네, 미안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아픔을 주어서 너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아픔을 주어서 미안하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죄 고백도 더 풍성해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자녀와 부모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가 또 넘어졌다. 죄인이구나. 너의 기도가 필요해. 엄마 아빠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하시고 겸손한 본을 보이셔서 죄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른 말로 조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부모님들이 때로는 너무 강한 척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어떤 게 강한 척하는 모습이에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 의로운 척하는 거,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척하는 거, 이거 강한 거예요. 그런 강한 척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부모는 항상 쓰러지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지요. 네 번째는요, 기도하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80이 넘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기도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지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 정말 가난하셨거든요.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저의 눈에 완벽하지 않는 부모님이시지만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데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또 홀로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삶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해하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선물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쭈어 볼게요. 우리는 인생에서 완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일주일 한 달을 돌아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나요? 기도하는 모습이 들킨 적이 있으세요?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10대들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돌보아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기도로 자녀들과 마무리하는 시간.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신앙 정기를 읽다가 종종 그 책이나 가정 예배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를 자녀들이 본 적이 있나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아들, 딸 이리 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지금 힘든 시간이야. 여러분 가족이 같이 기도하나요? 엄마가 아플 때 얘들아 모여라. 엄마가 지금 심각한 독감 때문에 며칠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엄마 등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가정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나요? 교회에서 누가 어떤 가정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같이 기도했을 때 어떤 가정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이건 공동체의 기쁨이거든요. 자녀들이 시험 보러 갈 때 또 캠핑을 며칠 떠날 때 기도하는 문화가 있나요? 저는 지난주 둘째 아들이 시험 보러 갈 때 아예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아들아 또 시험 보는데 함께 기도하자. 제가 기도하고 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본을 보이고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는 거지요. 이 문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데,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부모로서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집에 초대하고 함께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자녀들은 엄마 아빠처럼 교회를 저렇게 섬기고 이웃을 저렇게 돌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다섯 가지 팁을 말씀드렸어요. 저와 우리는 세상의 부모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전략이 있나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삶의 죄 고백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리, 교회를 향한 본을 보이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라는 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무엇부터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씩 가정의 복음의 문화의 근육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공부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모와 달리 가장 소중한 선물, 영광의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합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10대 양육에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